하나님의 보좌가 옮겨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또 펴니다. 성령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유튜브로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예배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니엘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7장에서는 이제 벨사살 원년에 벨사살이 왕이 되면서 정말 이제 다니엘은 이제 밀려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위기에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다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정리했던 메시지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냐? 하나님의 그림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결국은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8장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왜 그런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벨사살 원년 때 환상을 보고 나서 몇 년이 지났냐면 본문을 보시겠어요? 1절에 보시면은 몇 년 후에 보여지는 환상인가요? 벨사살? 그렇죠. 3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3년이 지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이제 또 그 사이에도 작은 환상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되는 것은 이제 엣지 있는 아주 의미 있는 환상이 부어지는 거기 때문에 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환상이 다시 다니엘에게 보였어요. 왜 3년일까? 여러분, 벨사살이 왕이 되고 나서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바벨론이 잘 돼요, 망해가요? 망해가죠. 그죠? 원래 바벨론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저 멀리 가는 게 이제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겠지만 다니엘은 굉장히 지방의 한직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다시는 나는 이제 복귀할 수 없겠구나. 한 3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필요할걸? 그래도 내가 그동안 한 게 있으니까 어쩌면 다시 나를 찾을걸? 근데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무런 요청이 없어요.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초조해지고,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무관한 나라가 돼가는구나. 이런 낙심이 찾아올 쯤에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바벨론을 보면서 바로 낙심할 그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다시 환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다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요, 24시간 주님이 언약을 계속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한번 진하게 만나 주시고, 물론 이제 간간히 만나 주시지만, 그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부르심이 있고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또다시 나타나시는 분,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세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확신이 센 거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는 얼마나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깊이 만나고 있는가, 여기에 근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드러나는 열매와 응답이 있어야만 통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내 삶에 아무런 어떤 돌파가 없어 보여도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 대한 약속이 얼마 만에 이루어져요? 거의 2.5년이 아니고 25년이에요. 여러분, 어음도 이런 어음이 없어요. 그죠? 뭐 대출도 이 정도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25년 뒤에 이루어질 약속을, 그러면 그때 가서 하시지 왜 그거를 75세 때부터 하셔가지고 100세까지 끌고 가십니까?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약속도 창세기에서 하셨는데 언제 이루어져요?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스스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언약을 끌고 가신 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신 못 차리고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오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여정 중에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누굽니까? 롯이 떠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왜 위기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의 보험이에요. 보험.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이거 해야지. 보험,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안 주시면 내가 롯을 나의 자녀로 삼아서 모든 걸 물려줘야지.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주님. 아시죠? 그러나 주님 바쁘셔서 응답 안 하시면 제가 요거는 하나 제가 보험으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롯이라는 존재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플랜 B였어요. 그런데 그 롯을 어디에 뺏겼냐? 소돔에게 뺏겼어요. 세상에게 뺏겼어요. 여러분,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공허하고 낙심이 됐겠죠.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럼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오시냐면 하나님이 오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보낸 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십니까? 롯과 상관없이 나의 언약은 동일해. 너에게 주었던 첫 언약은 여전히 땅에 대한 언약은 유효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믿음이 올라와서 주님을 따라가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따라합시다. 주님께 잘 낚이자. 낚여야 됩니다. 낚여야 될 때 안 낚이면요, 죄송해요. 여러분, 개고생 이거는 속어가 아니에요. 개라는 말은 그 사전에 있어요. 개 고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낚으실 때 낚여야지 내가 자유하겠다고 돌아다니면은요, 나중에 작살 맞고 돌아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에 딱 붙들려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어긋나잖아요. 그럼 또 광야의 40년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내가 실족할 때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거는요, 어떤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그 가능성이 사라지면요, 믿음이 흔들려요.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거 불가능할 것 같다.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4절까지가 환상인데요. 보통 8장 하면 거의 열의 9의 학자들은 다 이 숫 양과 숫 염소의 환상 이렇게 이제 네이밍을 해놓습니다. 그러나 환상이 들어있지만 이 자체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먼저 환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8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굉장히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환상을 받는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엘람 지방 수산이 어디냐면요, 바벨론 성에서부터 동쪽으로 354km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멀리 있는
예, 서울에서 부산 그 정도. 예. 그래서 이곳은 원래 이 엘람이라는 곳은요 바벨론의 영토가 아니에요. 엘람 왕국의 수도가 엘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이제 통치를 받게 되는데 완전히 바벨론의 식민지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 어디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냐면 그 엘람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제 많이 그 주장하는 의견들이 뭐냐면 이 위치가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다니엘이 왜 바벨론 성에 있어야지 이렇게 먼 곳에 와서 여기서 환상을 보는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본문을 따라왔기 때문에 이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은 먼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상황이에요. 한직으로 밀려난 거예요. 엘람 지방은요 통치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바벨론이 이때 장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파견받은 관리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 곳이 바로 엘람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어떻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다니엘을 어려운 곳으로 한직으로 보낸 거죠. 이 엘람은 자체 문화가 있고요, 자체 언어가 있고요, 그들만의 신과 그들만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흡수될 수 없는 도시가 엘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파견되는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곳이 바로 거기였는데 벨사살이 다니엘을 그곳으로 좌천시킨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제 진급에도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3년을 보내고 나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이제 나이도 많고 은퇴해야겠다. 더 이상 내 인생은 소망이 없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쯤에 오늘 환상이 풀어진 거죠. 제가 이제 엘람을 좀 보다 보니까 참 중요한 것을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엘람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있어요. 예레미야 49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는 여러 열방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중에 49장에 보니까 엘람에 대한 예언이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겠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쓰여질 때도 엘람은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벨사살이 등장하기 벌써 40-50년 전에 이 엘람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만 본 게 아니고요, 그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면서 가장 많이 읽었던 텍스트가 뭘까요? 예레미야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가만히 있다가 예레미야를 우연히 보고 깨달은 게 아니고요, 원어에 보면요, 시제를 보면은 알고 있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다니엘보다 한 20년 앞서서 사역했었기 때문에 이미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예레미야의 본문들을 계속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예레미야 49장에 나와 있는 엘람에 대한 예언이 있었죠. 자, 이제 그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 엘람은 어떤 도시가 되느냐는 거죠.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여기 수산궁이 어디죠? 그렇죠, 이게 엘람이에요. 자, 바벨론의 다음에 세워진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의 수도, 행정 4개의 수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수도가 어디냐?
엘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엘람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가장 중요한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죠. 여러분,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의 통치가 이제는 엘람에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풀어질 거야. 하나님의 보좌가 엘람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벨사살과 반대쪽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밀려난 겁니다. 제거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다른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그 엘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어 있었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도시를 그 다음 나라의 수도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0년 정도를 먼저 누구를 그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다니엘을 엘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을 알고 있는 다니엘을, 선지자적인 다니엘을 그 땅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먼저 경배하면서 하늘을 열고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알고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을 거기서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부터 왕의 대로 주변으로요, 전 열방에서 24시간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모이고 있어요. 나라마다 그 24시간 중보하는 자들이 있고요, 이스라엘 안에도 한복판에도 정말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집들이 막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왕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선지자의 부르심은 뭐냐? 먼저 보고 거기에 가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 선지자죠.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지쳐서 여러 날 뭐 하다가? 앓다가. 이 단어가 3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죠. 여러분, 이 3년 동안의 한직에서의 시간은 다니엘에게도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왜 힘드냐면 다니엘은 굉장히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엘람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와 나는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그동안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엘람으로 와서는요,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히 멀어진 것 같아요. 나에게 맡겨진 일은 뭐예요? 바벨론에 맨날 시위하는 엘람에 있는 그 시민들 협상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 모든 욕을 다 먹는 일을 하고 있어. 하루에도 수많은 욕을 먹어요. 그리고 또 바벨론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일도 힘들지만 다니엘에게 힘든 것은 뭐냐면 엘람에서의 3년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나에게 맡기신 부르심과 내가 정렬되어 있는 걸까? 그 물음표 같은 3년이 다니엘의 인생에 있었던 거죠. 다니엘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앓다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환상이 다니엘에게 보여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아멘 하고 반응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반항심이 올라와요. 아, 그래요, 주님 예배 은혜롭고 좋네요.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대체? 난 지금 내일부터 지옥인데, 난 지금 당장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내 삶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라와 지금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따라합시다. 앓다가. 지쳐서 앓다가. 별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앓다가. 이 몸살.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이 풀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다시 keep going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욕먹고 또 바벨론의 입장을 얘기하고 중간에서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또 그 일을 하는데, 이제는 뭐냐면 하는 일은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 안에서 풀어졌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제 9장에서는 71회가 풀어지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에게 뭐가 풀어지냐면요, 엘람을 향한 예레미야 49장이 풀어지는 거야. 내가 여기 왜 와 있어야 되지? 잘 모르겠다. 3년 동안 모르겠어. 근데 갑자기 예레미야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혹시 이 엘람이라는 도시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 아닐까? 여러분, 이 맥락을 이해해야만 오늘 순 양과 순 염소의 환상이 맥락 가운데 풀어지는 거죠. 다니엘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으로 왕 바로 옆에서 변방이 아니라 정말 있어 보이게 사역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사역해 왔고, 그죠? 그래서 본인이 왕은 아니지만 비선실세이면서 왕에게 코칭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자로서 하는 것이 자기 그림이었는데, 지금 그의 삶이 전혀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구나, 그죠? 우리 엄마들, 그죠? 결혼 전에는 막 아름다운 가정 생활을 생각해요, 그죠? 근데 아기 낳고 보니까 이거 하루하루가 전쟁이야. 오늘도 아마 교회 오시느라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애 깨워서, 또 잘 깨워야 된다, 소리 질러서 깨워서 애 울고, 막 오다가 부부싸움 하고, 막 아침 못 먹어서 막 당 떨어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막 설교는 길어지고 막. 이게 내가 생각했던 고상한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이 아닌데 지금 내 삶과 하나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지? 주일날은 막 하나님의 나라가 막 다 임했어요. 근데 주중에 가서 내가 직장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기질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뭐가 생기냐면요, 목표의식이 생겨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우리가 속상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취가 안 돼서 속상한 게 아니야.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 그러니까 주님께 죄송하고 민망하고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속상하고 말도 못하고. 그게 뭐예요? 지쳐서 앓다가. 벨사살 3년 동안의 다니엘의 삶은, 엘람에서의 삶은 존재의 이유가 부정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떤 질문이 돼요? 나를 여기로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은 바벨론의 핵심부지 변두리가 아닌데, 그 와중에 엘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진 거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엘람으로 좌천된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고요, 그 다음 페르시아를 준비하는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그 땅을 향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3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벨사살에게 가서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해주고, 그날로 벨사살이 죽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요, 다리오를 통해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이 근무했던 그 엘람 수산이 페르시아의 중심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기용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핵심부에 있지 않았어, 최근에. 얘는 친 바벨론은 아니겠다. 바벨론에 대한 분노가 있겠다. 그래서 변방에 있던 다니엘을 데려오는 게 부담이 없어, 정치적으로. 근데 이미 그 엘람에 대한 모든 상황은 다니엘은 10년 넘게 다 알고 있어요. 그 땅에 누가 목소리가 큰지, 어디 가면 맛집이 있는지, 어디가 설렁탕의 맛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리더로 써야만 되겠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리더 중에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기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클래스입니다. 꼭 내가 강남의 핵심부에 가야만, 어떤 높은 자리에 가야만 인싸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시골도 영적인 중심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미동이 도시선교의 센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메시지가 뭐예요? 누가 다스리는 자냐?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벨사살도 아니고 다리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림을 가진 다니엘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림을 가진 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어떤 다른 이슈에 의해서
정말 엘람으로 좌천당하는 것 같은, 얼마나 이게 원망스러운 일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에게도 이런 원망이 가죠. 주님, 저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저렇게 좌천시키셨어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을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다음 페르시아를 위해서 10년 전부터 다니엘을 준비시키시고 새로운 스펙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수도가 옮겨져요. 나라가 바뀌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보좌가 세상의 주권과 보좌를 끌고 오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뭔가 밀려난 것 같고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심지어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부정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른 인도하심이 없거나 딱히 말씀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더 앞을 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가잖아요. 마음이 묶여버려요. 어떻게 돼요? 엘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수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킹덤을 따라 움직이면 세상의 권력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열심히 했는데 지방 발령을 받았어. 3년이 지나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실히 있었는데 어느 날 본사가 일로 온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본사가 온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충분히 못해서 나는 유명한 대학을 못 갔어요. 물론 가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나 때문에 우리 대학이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좋은 일로, 그렇죠? 좋은 일로 유명해지죠. 우리 가정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가정이 다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운 거지 가정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보좌가 우리 가정에 풀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 나에게 풀어져 있으면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거절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인생에서 변방으로 물러나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는 이런 거절감이 있었어. 이런 상처가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라 엘람에 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거기서 회복할 수 있어요? 벨사살이 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누가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빠를 만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요,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잖아요. 그죠? 난 부모님께 상처받았어.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회복해요? 그죠? 하나님 아빠가 와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넘어서서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어떤 상처와 거절로 인해서 멀리 떠내려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 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널 어떻게 구원했는데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 아닙니까? 그러면 끝까지 써먹으셔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상처 몇 개 받았다고 그냥 인생을 막 실패와 우울과 낙심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돼요? 지금 여기서 주님을 만나면 다시 하나님의 그림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깊은 위로가 풀어지면 내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다시 내 삶이 역사의 중앙부로 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영적인 소외감 이런 것도 사단이 주는 비질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걸 못 따라가는 것 같아. 나는 이걸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함께 뜨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환상은 굉장히 간단해요. 8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네, 두 개의 뿔. 이 나라는 메데와 바사인데 페르시아가 더 강력했기 때문에 한 뿔이 길어요. 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네, 5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때에 한 한 순념소가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리고 나면 순염소가 나오는데 이것은 메데와 바사 이어서 나오는 헬라 제국이고요. 두 눈 사이의 뿔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은 계속 똑같은 거를 더 이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8절 말씀 시작.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네, 이 뿔은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나오는 네 장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네 뿔들을 통해서 이제 장군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네 나라로 갈라진 나라 중에서 셀류코스 왕조의 에피파네스라는 이 적그리스도를 모티브로 하는 장군이 등장하게 돼요. 자, 23절과 24절 말씀 시작.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이면서 역사적으로는 셀류코스 왕조에 일어나는 안디오쿠스 4세를 말합니다. 그자가 어떤 일을 했어요?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점령하지 못하니까 돌아가다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화풀이를 하고 간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간 거죠. 근데 오늘 이 환상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 안디오쿠스 4세, 자기를 나타난 신이라고 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죽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죽지 않고요, 깨져. 이게 뭐냐면 역사를 보니까 그 나중에 안디오쿠스 4세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속병이 나가지고요 죽어요. 그러니까 자살도 아니고 속병이 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여서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그냥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일 거냐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역할을 하다가 스스로 심판당한다. 우리는 뭐냐면 미혹되지 않고 계속해서 경배하면서 우리 갈 길을 가면 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개가 짖어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네, 이겁니다. 이 작은 뿔은 계속 미혹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혹당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미혹당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죽어요. 근데 죽고 보니까는 천국이 아니야. 끝까지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안티 킹덤인 것처럼 속여서 따라오게 만들고 결국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 그래서 8장에 나오는 환상은요 결국은 계속 보여주었던 그림과 연결되지만 더 구체적인 거예요. 당장 일어날 이제 페르시아와 헬라가 역사를 주도하겠지만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마저도 결국은 스스로 죽을 거야. 이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은 엘람 지역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다니엘에게는 다시 한번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롱런할 수 있는 것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과 언약들을 자주 확인하셔야 롱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7절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원래 오늘 제목을 열어는 알타가 이걸로 하려다가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좀 삶에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림과 다르고 좀 하나님의 뜻이 안 풀어지는 것 같아서 좀 힘든 분들 계세요? 내가 생각했던 가정은 이게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신앙생활 이게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직장생활 이게 아닌데. 그래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주님 거기 계시죠? 보고 계시죠? 여기서 썩는 거 아니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게 맞죠?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후에 10년 동안에 이제 환상은 안 나와요. 뭐냐면 이때 본 이 영광을 통해서 10년을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이제는 돌아서지 않으리.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엘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거야. 그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9장에서 예레미야의 70일에가 또 풀어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어제까지 또는 오늘 아침까지 몸살을 앓다가 오신 분들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타이로널 되십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오늘 일어나는 날입니다. 시작. 일어나는 날입니다. 자,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네. 나라적으로도 어렵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나라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정말 그 2007년도에 분당 샘물교회의 그 순교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선교에 대한 열정이 꺾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많은 기독교를 가장한 언론들이 교회를 물어뜯었죠. 사실은 가지 말라고 한 곳에 간 것도 아니었어요. 원래 가던 곳에 갔는데 그 버스 기사가 매수를 당해서 그 인질들을 넘긴 건데, 그걸 마치 교회가 무모하게 선교하는 것으로 왜곡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가려지고 교회들은 또 무너져서 마치 엘람으로 가 있는 것 같은 이 현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다시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묶임의 자리에서, 프레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